끝끝내 가슴 뛰게 하는 사랑, 얼마나 더 세월의 이슬을 밟아야 뛰지 않을까.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든 느낌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냥 안아주고 싶은 행복을 주는 사람. 밤하늘로 눈물 닦고 꿈으로 안아주면 하나됨이 완성되고 먼 길 여행도 신나겠지. 하루 더 기쁨, 이틀 더 만족, 가고 또 가도 그리움, 끝끝내 사랑.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시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끝끝내라는 시를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시 가운데 보면은 하나됨이 완성되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 하나됨의 완성, 다른 말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은 그냥 표현하는 그대로 아름답고, 표현하는 그대로 좋고, 표현하는 그대로 그냥 설레고, 표현하는 그대로 그냥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완성이고 하나됨의 또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그 하나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단강 도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시간,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2개의 돌들로 기념비를 삼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겨보세요. 이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강이라고 표현할 때,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네.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결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요단강 도하와 관련된 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이 헌신자들의 헌신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요단 도하 사건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죠?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꽉 붙들고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만 헌신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헌신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내가 헌신자입니다. 주님, 내가 헌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신을 살펴볼 때 첫 번째 누구의 헌신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제사장들의 순종은 요단강을 건너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 들어가라, 발을 내디뎌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그 명령을 듣고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만약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도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보시고자 한 건데, 물론 저들이 안 했어도 하나님이 뭐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가르쳤겠지만, 그래서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겠지만, 제사장들의 그 믿음을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만약에 저들이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은 있겠죠. 만약에 의심이 있었다면,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겠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죠?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에 뭐 기록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을 때 요단 가운데까지 뭐 분명히 걸어간 것 같아요.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백성들도 아마 굉장히 뭐 꺼림직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가다가 다시 물이 이거 합쳐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 백성들 앞장서서 요단 강 바닥 가까운 데까지 지금 진행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대요. 그죠? 서 있어요. 백성은 속히 건넜다. 제사장들은요,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가운데 지금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좋게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에다가 뭐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기르는 동물들, 이런 것도 가축들 건너는데 정말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한 것일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진리가, 포인트가 여기 숨겨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지 않고 거기에 서 있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그리고 헌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명의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은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열정과 헌신과 사랑은 하나예요. 열정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열정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열정과 헌신의 열매예요. 이 열정, 헌신, 사랑, 이것이 제사장들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한 도구예요. 3요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의 열정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헌신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서 있기 힘든 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 그런 곳이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헌신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예요, 나.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헌신에 이어서 백성들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됨. 자, 여러분 정확히 10절을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는데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백성들이 강을 속히 건넜다고, 빨리 건넜는데 강물이 합쳐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빨리 건넜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 같아도 무섭겠어요. 지금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서 있는데 강물이 갈라선다는 자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죠?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 상식으로는. 근데 이게, 와, 생각해보세요. 강을 건너는데 만약에 이게 딱 합쳐져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요단 강바닥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을 지나치면서 제사장들의 그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본 이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피로와 고통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야, 우리들이 빨리 건너지 않으면은 저 제사장들은 정말 힘들겠다. 너무나 고통스럽겠다.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법궤를 메고 있는데 한두 시간도 아닐 텐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그러면 다른 누군가 수고해야 할 일 하나가 끝나는 거잖아요. 각기 짐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만은 내가 먼저 그 짐을 지고자 할 때 모두의 짐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하고자 하면은 전체적인 일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문 앞에 반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건너갔대요. 빨리
빠져나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No. 그들 4만 명가량은요,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서 싸우기 위해서, 먼저 전쟁하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를 향한 거예요. 그곳까지 가려면 서너 시간이 필요한데 무장한 몸으로 힘껏 달려서 이 세 지파 4만여 명은 여리고 평지에 도달한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은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본진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또 여리고를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평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정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안정,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 회복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열정과 헌신과 사랑의 소유자가 바로 나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헌신자입니다. 내가 헌신자입니다. 네, 여러분, 열정을 품은 헌신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부흥과 아름다운 회복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